오늘 함께 읽으신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일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자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를 4절과 5절에서는 각각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구세주와 그 구세주께서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택하시는 것만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구속주와 구속의 방법까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예정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택함이고 자녀됨을 위한 미리 정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생각할 때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측면에서만 바라봐서 그 선택과 예정의 참된 의미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어떤 상대적인 의미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녀됨, 우리의 대속, 우리의 영생을 위한 은혜이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신령한 복의 절대적 기초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은혜의 측면에서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과 예정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창조된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예정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 모든 유한한 피조물이 있기 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는 영원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있었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창조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선택하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 여부에 따라 선택을 하셨다면 그 어떤 사람도 선택받을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루에도 생각과 말과 행위로 수만 가지 죄악을 저지르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선한 것이 있겠으며 선택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선함을 미리 아셔서 선택을 하셨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쁘신 뜻이라는 것도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의미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선택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심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선택을 내가 판단하여 다른 사람의 선택 여부를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요, 지극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것은 아멘과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데, 우리의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택과 예정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굳게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전 선택과 예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내용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어떤 환경이나 심지어 구원받을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공로를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지금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매일 거룩하게 빚어져 가다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은 창세전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고 그러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도록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인 택하심, 그 절대적인 은혜로 인해 이 모든 구원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반대와 위협이 있었어도 좌절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어떤 방해와 위협에도 실패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절대적 사랑을 생각하고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절대적인 능력 또한 믿음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정하신 것입니까? 바로 나의 구원, 나를 자녀 삼으심,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정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있기 전 하나님은 바로 나를 생각하셨고 나를 택하셨으며 나의 구원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세상의 과학과 학문은 우리의 존재를 어떤 미생물에서의 진화로 생각하며 우리의 기원과 근원을 그런 하찮은 생명체에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우리 존재와 구원의 근원은 바로 절대적이며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과 미리 정하심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구원 그리고 우리 미래의 영원함은 그 절대적인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상황, 즉 유한한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좌지우지되고 요동하고 흔들려도 우리를 둘러싼 나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 내 자녀됨이라는 신분과 영원한 영생과 구원은 절대적인 객관적인 사실인 선택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절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선택의 유일한 동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자녀됨을 미리 정하신 유일한 동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5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선택과 예정의 유일한 동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과 예정에는 우리의 공로나 자질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의 구원과 자녀됨을 지향하며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자녀됨의 견고한 기초는 창세 전 영원 가운데 이루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며, 그러한 선택과 예정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은 불변하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불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은 무한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에 비추어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6절 말씀을 통해 또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예정, 그것으로부터 열매 맺은 우리의 구속과 자녀됨이 그가 사랑하시는 분,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 하는 다르게 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아버지께서는 영원 가운데 낳으신 자신과 동일한 본질, 완전하고 무한하며 최고로 아름다운 그 본질을 갖고 계신 영광스러운 아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 위해, 그 사랑에 우리도 동참시키시기 위해 그 아들과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아들과 함께 아들 안에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자 택하시고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 가운데 무한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러한 스케일을 보십시오. 영원 가운데 이루어졌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으며, 성취된 이후에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며 아름다운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영생이 확보되었고 확고하며 심지어 그 터는 영원 가운데 있고 불변하는 그분 자신에게 있는데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자녀들의 본분이며 자녀됨의 본질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에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장대한 은혜의 역사와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 이루신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구원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찬양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영원히 찬양한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지루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찬양은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에 압도되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 구원의 위대함과 그 구원의 견고한 기초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기뻐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충만인 것입니다. 충만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돼도 끊어지지 않고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만 가운데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은혜로 충만하여 다시는 고갈되지 않고 이 땅에서처럼 잠시 있다가 다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불변한 가운데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기초가 바로 선택과 미리 정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과 예정을 기뻐해야 합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관점으로 선택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자녀됨의 견고한 기초요, 앞으로 완전하게 되어 누릴 영생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견고하고 절대적인 기초이며 터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택에 대한 유일한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믿으시고 선택을 기뻐하시고 그 객관적인 절대적 확신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오직 죄와 허물 뿐이지만 우리의 조건과 공로와 자질과 상관없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때에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의 것 삼으셔서 자녀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충만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기초여 견고한 터를 굳게 믿고 신뢰하며 그 위에 서서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우리 함께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